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이야기하신 이후에 약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몹시 답답해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신 앞으로 올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요. 어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1장의 전반부가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당신께서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돌아가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시는데 그 내용이 11장 7절부터 15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11장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여주시며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오히려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세례 요한을 높였다가 다시 그를 낮추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천국, 이 천국이 그만큼 대단한 곳이기 때문에 이 대단한 곳에 가기 위해서 마치 침략하는 군인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그 예언된 앞으로 장차 올 것이다 예언된 그 선지자 엘리야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했던 그 장차 올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맞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가 그렇게 기다리며 선포했던 메시아, 그분이 이제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주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16절부터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결혼놀이와 장례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혼놀이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피리 연주자, 춤추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뒤에 동그랗게 서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부는 그 연주자가 피리를 부는 그 동작을 취해도 춤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놀이에서는 죽은 메뚜기들을 모아놓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흉내내는 놀이를 하였는데 아무리 통곡을 하여도 가슴 치기로 한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놀이에서 춤을 추지 않는 행동이나 장례놀이에서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기쁨을 기쁨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매우 둔감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매우 가까이 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몹시 둔감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지금 잘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기적 그리고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만 환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할 때에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다가 그들의 기대에 이제 주님이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과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나요? 비록 그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죄 많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인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귀한 몸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들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아직 내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서 서게 하신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와 폴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역 계획하고 계신 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이 지혜와 건강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커다란 관심을 갖고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있으시고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와 폴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개혁하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한 선교사님과 함께한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와 폴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개혁하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한 선교사님과 함께한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 가운데 공부도 잘하고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